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5절,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힘들 것 같으니까 제가 읽고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우리 21절부터 또 마지막 26절까지 또 봅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라보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다음 슬라이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이분은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분입니다. 미국의 식물학자이고 농업경제학자입니다. 노예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1860년경이라고 하고 돌아가신 해는 분명합니다. 1943년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1800년도 미국 남부 지방은 이 목화 재배로 참 유명했습니다. 이 목화 재배 때문에 노예들이 잡혀오게 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화 재배의 문제가 뭐냐면, 목화는 땅에서 질소를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님이 목화 대신 땅콩을 심도록 격려하기 시작했는데, 이 땅콩이 어떤 식물이냐면 공기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 가뭄을 잘 견뎌내고 또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많이 뽑아가지 않기 때문에 땅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땅콩 재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하소연을 하게 되겠죠. 이때부터 이 커버 박사님이 뭘 하냐면 이 땅콩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발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0개 정도의 식품과 공산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딸이 좋아하는 피넛 버터를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걸로 피넛 오일도 만들었고요, 비누도 만듭니다. 이 물감도 만들어내고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 목화 재배 대신 땅콩을 심게 되니까 노예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 해방의 기틀이 된 게 땅콩을 심게 된 거다라고 역사를 해석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수많은 발명을 했죠. 300개 이상을 했는데 특허를 내서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걸 하나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박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어요. 내가 받은 은혜는 값없이 거저 돌려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이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노예 상인들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어머니와 두 사람이. 그런데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팔려가고 되는데 결국 독일계 땅의 주인이 이 워싱턴 커버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니 계시니까 백인 두 사람이 이 모세스 앤 수잔 커버라는 분이 자기들의 성을 준 겁니다. 라스트 네임을. 그래서 조지 워싱턴 커버가 된 거예요. 교육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밑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You are not judged by the height you have risen.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올라간 높이로 사람들이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But from the depth you have climbed. 그 깊이, 당신이 이 올라온, 헤쳐나온 깊이로 당신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부터 헤쳐 올라왔는지 그 깊이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조지 워싱턴 커버처럼 정말 역사의 핵을 끊는 이런 놀라운 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의 영혼을 터치해 주었던, 세상은 기억하지 않는 모세스 앤 수잔 커버처럼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시나니?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가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헤쳐 올라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죄인이라 죄로 인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의 자리까지 올라온 걸, 이걸 기억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이제 구름에 가려져서 주님이 더 이상 보이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렀던 호칭이 뭐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여기에 제 마음이 딱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생겼던 질문이 뭐냐면, 왜 천사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칭을 했을까? 왜 이렇게 불렀을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불렀을까? 다른 호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아 라고 불러도 됩니다. 사도들이여 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냐면,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 호칭이, 이 표현이 그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라는 표현은 차별적인 용어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사회적인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배우지 못한 시골 촌뜨기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이죠. 두 번째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 사람아라는 것은 잠재적 테러리스트라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예를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사람이라고 할 때 못 배운 시골 사람이라는 의미는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6월절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친다라고.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게 해요.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빈손으로 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빈손으로 왔느냐라고 할 때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보고해요. 여태까지 이런 가르침을 주는 분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당했다라고 꾸짖습니다. 이때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던 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유대 전통은 어떤 한 사람을 미리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결론을 내리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할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7장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야, 갈릴리 사람들 중에 선지자가 난 적이 있어? 못 배운 동네, 가진 것 없는 동네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 마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더 시골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 안에 이런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못 배운 사람들, 촌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딱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이미지는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였다라는 거예요. 이 예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셔서 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도 주님의 뒤를 쫓아가서 뜰 안에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2번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어떻게 될까 염려되고 궁금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마지막 3번째 사람이 확신에 차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 열심당원들, 히브리 말로는 시카리당이에요. 열심당원들, 항상 자기 몸에 칼을 차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로마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려고, 그러니까 무력 항쟁으로 로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열심당원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는 열심당원이 아닌데 테러리스트로 보면 잡혀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차별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과연 어떤 의미로 불렀을까라는 거죠.
저는 이 사회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를 아니까 제 안에 이 질문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천사가 인간들이 편견을 가지고 부르는 그 호칭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을까? 제가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디 출신인지 너희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세울 것 없고 어디 가서 자랑할 것 없는 못 배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얼마나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은혜로 기어 올라오게 되었는지, 너희가 어디 출신인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제자들은 못 배운 사람입니다. 못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에서 외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뒤따를 때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그들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목말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제자들 안에서도 경쟁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경쟁했던 자들이에요. 웬만했으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의 치맛바람까지 날렸습니다.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자리 청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스스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짓기를 원하는 자들이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있으면서 뭘 경험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베풀었던 모든 기적과 표적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자들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까지 자기 눈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뭐까지 봤어요?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목격한 것.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구별짓기를 좋아하고 특별하게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원하는 제자들 마음 안에 은근슬쩍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너희들과는 좀 달라. 너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직접 받아본 적이 있어?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있어? 너희가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적이 있어? 스스로 차별짓는 교만함, 내가 너희들보다는 좀 낫지라는 스스로 가지는 우월감, 이게 생길 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라는 사실, 갈릴리 사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정말 보장것 없는 너희들을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올려졌는지, 너희가 어디서부터 기어 올라왔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 그게 교만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초심을 잃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부터 구원에 올려주셨는지를 기억함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겸손함을 잃지 않는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현상,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강림이 임하세요. 여러분, 성령 강림을 결과로 보면 성령 강림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뭔지를 14절이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가능하게 만들었던 원인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두 번째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15절을 보면 거기에 120명이 있었는데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남자 11명이에요. 그리고 뒤에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의 아우들이 몇 명입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아우가 4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총 몇 명? 11 플러스 4, 15, 15명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장소에 누가 있었을까? 그랬더니 제 안에 떠오르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드렸던 아리마대 부자 요셉 기억나세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자예요. 이분이 거기 있었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그날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커밍 아웃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거기 있었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죠.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데 남자 후보 둘이가 누구예요? 바스다와 마띠아. 그래서 총 몇 명? 19명. 120명 중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는 총 몇 명이다? 19명. 그러면 나머지는? 오케이. 잘 따라오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바로 이 표현 때문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여자 이름은 한 명 밝혔어요. 누구?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 여자들. 몇 명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남자들. 남자들은 이야기 안 해. 그러니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껴지는 건 여기에 대부분은 여자들이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를 쭉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계속 뭘 이야기하냐면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많은 여인들이라고 해요. 이 여인들이 다 어디 갔겠어요? 여기 왔겠지. 그새 갈릴리로 갈 일은 없잖아요. 모든 배경들을 볼 때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남자 몇 퍼센트, 여자 몇 퍼센트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누가 참석했는지 이름들을 주고 그룹들을 줄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구성, 이 컴비네이션, 조합이 좋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긴장감이 조성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에 딱 여자 이름이 한 사람이 기록됐는데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 모여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에, 아니 내 아들이 살아있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는 잘 따라다니면서 자기들도 명예를 얻더니, 내 아들 십자가에 죽으려고 잡혀갔을 때 너희들 다 어디가 있었어? 말은 안 하지만 인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결국 너희들 내 아들 다 배신한 자들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저는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 못됐어요. 그렇죠? 왜 저는 이런 게 보일까? 마리아가 그렇게 앉아 있을 것 같아. 제자들은 서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너희들이 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외쳤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뭐 합니까? 더 높이 올라가려고 서로 경쟁했던 자들이에요. 그랬던 자들인데 결국 주님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 배신하고 도망갈 수 있는 인간들이야.
나는 안 그럴 텐데. 서로를 판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우들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해요. 그렇다면 아들이 4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형이 엄마를 못 맡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조심스러울까요,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눈치 보겠죠. 거기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렸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여자들은요, 사람으로 인정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사회에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들이 한자리에 그 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그 자리가 편안한 자리일까요? 결코 편안한 자리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 거기 공회원 일원으로 니고데모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 뭐 했니?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긴장감이 맴도는 장소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다락방에 누가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함께 하면 어색하고 모이기가, 같이 있기가 힘든 사람들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왜, 어떻게 가능했는지, 왜 제 마음이 여기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왜냐하면 제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거든요. 우리는 너무너무 백그라운드가 다른데, 교육의 수준도 다르고 성장한 배경도 다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높이도 다 다른데, 혹시 우리 안에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있어서 함께 있으면 웃기는 웃지만 속으로는 껄끄러운 관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운데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어떤 모임, 그게 가정이면 가정이고, 여러분이 모이는 구역이면 구역이고, 우리 교회면 교회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더불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불어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되면 입을 다물어 주십시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게 가능해지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이거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Whatever it takes, 뭐를 하서든지 이게 가능하다면 해 주십시오. 왜?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경험할 수 있었던 원인 두 번째가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뭘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구호 외치고 마칭하고 데모했습니까?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라는 사실이. 15절을 보면, 제가 따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수를 이렇게 표현해요.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 뉘앙스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120명이나 되더라. 많이 모였다라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작게 모였다고 느껴지세요? 이만큼이나 되더라 할 때 이건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모였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을 때 한 번은 당신의 부활하심을 500명 앞에서 보여주셨다고 해요. 몇 명? 근데 오늘 기도하러 몇 명 모였어요? 그러면 380명은 어디 갔는데?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380명은 어디 가 있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면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그때 성전도 무너져요. 지금 서 있는 이 통곡의 벽만 남아져 있고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 로마의 2대 황제로 세워져요.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디베료 황제입니다. 여러분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사람이, 전쟁에서 죽었던 사람이 1.1 밀리언 1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0만 명 100,000이 captive 노예로 끌려갔어요. 다 죽이고 다 끌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50%만 남아있다고 해도 그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에요? 그렇게 큰 성에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데 몇 명? 120명. 많이 모였다? 조금 모였다? 정말 조금 모인 거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까지도 어디 갔는지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다락방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작은 기도의 모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태어납니다. 그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 여자였습니다. 모여 있어 봐야 두 사람 빼고는 다 힘없는 어부 출신들이에요. 세상에서 무슨 영향력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기도하고 성령 임하니까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우리 은혜교회가 맛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세상들이 관심을 가져줘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이 100명, 몇 명이 모였는지 거기에서 모여서 뭘 했는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였더니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기도 모임 오시겠어요? 아니 오시겠어요?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채찍을 들겠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26절을 보면 가롯 유다로 인해 비어있는 제자 한 자리를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이전에 이 신학적인 근거를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구약 성도를 상징하는 숫자가 뭡니까? 12지파예요. 자, 그렇다면 신약 성도를 상징하는 숫자는 뭐예요? 12제자예요. 그렇죠? 자, 12이라는 숫자가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수인데 가룟 유다가 없어서 지금 11이에요.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를 대표해야 되는 10이라는 숫자가 되어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빈자리를 한번 채우게 됩니다.
이 이후에 야고보가 죽었다라고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아요. 이 이후에 베드로가 죽었다고 채우지 않아요. 왜? 그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어린 양 옆에 성도들이 서 있는데 몇 명? 14만 4천이 서 있어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구약의 성도를 상징하는 12지파, 신약의 성도를 상징하는 12제자,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무제한의 수, 가장 큰 수가 1000이에요. 이걸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뭘 합니까? 14만 4천이라고 딱 제한을 하죠. 왜 제한합니까? 제한해야지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충성을 하거든요.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재산도 팔거든요.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한 제자를 더 뽑은 거예요. 자, 후보 두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누구? 저 얼굴을 보면 답이 없죠. 성경을 봐야죠. 바사바와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자격론을 먼저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가졌기에 후보로 올라왔는지 22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22절을 보면 첫 번째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야, 이 두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왜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너 내 제자 되어 줄래? 물어봤던 게 아니에요.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12명을 불러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그 많은 군들 중에서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안 뽑혔는데도 주님이 승천하시는 이날까지 공생의 3년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대요. 이것만큼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타이틀도 안 주어졌는데, 예수님이 제자로 뽑아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마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완장을 채워주고 타이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끝까지 항상 주를 쫓아다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격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정신을 배워야 돼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24절, 이건 우리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뭐예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머리 돌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번에 선출되면 교회에 도움이 될까? 누가 선출되면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를 함께 내줄까? 이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교회마다 문화와 전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 세우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정신, 스피릿은 배워야 돼요. 사람은 누가 세운다? 일꾼은 누가 세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뽑아주면 내가 이번에 당회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내가 한번 내보고 교회를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나오면 저는 사표 내고 갑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면 이걸 어찌할꼬 하며 부담스러워 해야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30대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도망갔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데 아들이 넷인데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작아요. 얼마나 먹어댔겠습니까? 장로 시킨다니까 나 이거 못합니다. 도망갔습니다. 명예직이 아니라니까요. 내 삶을 드리는 직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 마음이 어디서 딱 고정이 되었냐면, 일꾼은 세우는 과정에서 제비를 뽑아요. 한 사람은 떨어지고 한 사람은 세워져요. 누가 떨어집니까? 바스다가 떨어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떨어진 사람에게 구현 설명을 붙여줘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뭔지,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여러분, 23절을 보면 별명은 유스도라 하고 요셉이요. 이 유스도는 영어로 하면 justice예요. 이렇게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이에요. 별명으로 붙여졌으니까. 근데 신기한 건 제비 뽑아서 떨어진 사람에 대한 설명은 붙었어. 이 사람의 별명이 뭔지, 또 다른 이름이 요셉이래요. 요셉이란 뜻은 뭐죠? 하나님이 더하신다. 하나님이 네 인생에 더해 주실 거야.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자, 그런데 정작 제자로 뽑히는 마띠아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다라니까요. 이 사람이 별명이 뭔지, 어느 도시 출신인지 부연 설명이 안 붙여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제가 망치로 한 대 맞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용하는 사명자, 일꾼, 직분자는 그 일에 순종하고 쓰임받으면 역사의 뒤안길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라는 거. 아멘 안 되시죠? 아멘.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직분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 어떻게 좀 알아주세요. 교회 깨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제 은퇴식이 어떻게 될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7장 이 성경 구절 2개 읽고 내려갈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디 선교지에 갔는지 비디오도 만들지 마십시오. 인간이 드러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종이 명령받은 것 했는데 누가 칭찬해 줍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왔다고 칭찬해 줍니까? 아니면 주인이 밥 차리라고 합니까? 우리 이런 마음으로 직분 감당합시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먼저 보여주십시오. 또 앞으로 세워질 직분자들도 이런 마음으로 세워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2개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과정은 딱 2개입니다. 원인이 2가지밖에 없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Whatever it takes. 뭘 해서든지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2번째, 기도에 전혀 힘써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성령이 강림 못해요. 이거 이번 주에 준비하고 다음 주에 성령 임하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